매 주일마다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듣습니다만 오늘 찬양도 잘했지만 화면을 보니까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는 참 은혜가 되는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퍽 은혜로운 찬양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나온 1년 동안 성가대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수고한 우리 대원들, 주의자, 악기단 모두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결혼하기 전 아가씨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그렇게 떳떳한 일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좀 부끄러운 마음에 숨기고 싶고 외출하고 싶으나 다른 사람 눈에 띌까 봐 자제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인 유대 사회, 그리고 그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법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에 아가씨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지면 불륜 중에 불륜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혼 전에 아가씨가,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거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2000년 전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시대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사가라였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아이를 달라고 많이 기도했건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으셔서 아이를 가지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감격했겠지요.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노래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아들을 주리니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줄 것이며 그는 아들일 것이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요한이라고 해라.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했으면 이제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기 말씀 13절 기억하실 단어는 너희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더 좋게 해주실 것으로 저는 항상 믿고 기다립니다. 이 천사의 말씀을 듣고 남편 사가랴가 아내 엘리사벳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데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 엘리사벳이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이 뜨거운지 1장 2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셨구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문제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는데 아이를 준다는 소식에 엘리사벳이 왜 기쁨과 즐거움 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면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대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여자의 부끄러움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낳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셨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늘 남편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본인도 제사장의 아내로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늘 성도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진작 문제는 자신이 기도하는 문제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하는 자식을 잉태하고 임신하는 복은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 기도를 응답 못 받으니 이게 성도들에게 이게 부끄러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은 25절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주셨고 내 말에 대한 힘을 주셨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결론적으로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중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늦게 낳았다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엘리사벳도 늦지막하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1장 36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엘리사벳이 늙어서라는 말입니다. 여자가 늙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가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니까 너희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산, 의학적,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때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늦었다, 부족하다, 안 된다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 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소망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늙은 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지나갔지만 아이를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능력의 손길이
오늘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강절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슷한 때에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옵니다. 여기는 또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라서 문제지만 이 마리아는 부부가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아가씨입니다. 그 아가씨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뚱딴지 같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완강히 1장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장이 툭 던지는 말이 그래, 너 말대로 이 세상의 순리와 법칙인 남자 여자가 만나가 부부가 되어서 낳는 아이가 아닌 너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순수한 처녀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잉태케 하실 것이다.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처녀가 아이도 낳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축복된 그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국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었는지,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율법적인 심판대에 오를 줄도 모르고 돌에 맞아 죽을 줄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면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믿음대로 아이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으니 이종 사촌 언니인, 나이는 좀 차이는 있지만 엘리사벳 언니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를 듣고 1장 26절에 보면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얼마나 이 뱃속에 있는 이 어린 아이 태중에 있는 생명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어머니 발로 어머니 배를 찼다. 우리 뱃속에서 뛰논다 그러잖아요. 경험 없습니까? 뛰논다 그러잖아요. 제가 결혼했는데요, 제 아내가 배가 불렀는데요, 배에 이렇게 손을 얹으면 툭툭 발로 찰 때 그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좀 민망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시간만 나면 만져보고 싶어요. 생명이 내가 손을 얹으니까 반응한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7절,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 사람은 말을 내뱉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우리의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45절에 결국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복된 삶을 삽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곧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주님, 올해는 내 속에 무엇을 잉태케 하실 것입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에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아니 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실 것입니까?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보고 동방 박사들처럼 기대감을 가지는, 준비하는 대강절이 되면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에게, 마리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엘리사벳,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답답하게 침묵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엘리사벳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인물입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꿈꾸시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적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을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기도하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4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외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740년 동안에, 740년 전에 예언한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을 두고 한 일이었고, 그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동시대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을 통하여 산타 같은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들뜬 마음 가지지 마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탄생하시도록, 내 가정에 탄생하시도록, 경남중앙교회에 탄생하시도록,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탄생하시도록,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도록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이 든 화인을 둔 백부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백부장은 지배국의 그 동네 치안을 책임진 최고의 지휘관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병들었을 뿐입니다.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안타깝게 여기며 주님을 찾아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지배국의 지휘관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에 이름 없는 한 나그네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린다는 것은 객식에도 맞지 않고 자존심에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자비를 구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아주 놀랍게 그 믿음을 여기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내 아들과 내 딸을 위하여 믿음 있는 어머니인 내가 간구하면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구하면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보시고 내 아들, 딸, 내 손주를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는 멋진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극동 지방인 여리고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를 찾아갔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소문을 듣고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성경에 보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부모님들도 잘 살지 못해서 거지인 이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지라는 것만 해도요 생활적으로 너무 힘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시각장애 앞을 보지 못한다. 이건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무슨 인생, 안 믿는 말로 얘기하면 인생이 꼬여도 이런 꼬인 인생 어디 있어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찾아가셨는데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오셨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전히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믿는 우리들에게 바라고 요구하고 찾고 계시는 것 한 가지, 믿음입니다. 사람이 지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폐결핵이 있었어요. 동네에 폐가 좋지 않는 분 어르신 보면
날 마루 끝에 앉아가지고 또 햇볕을 쬐면서 집 문 밖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생활의 전부예요. 또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심장이 안 좋은 아이가 있는데 지금이야 뭐 의술이 좋아서 그냥 수술 간단히 받으면 되었는데 그 당시는 그런 때가 아니었으니까 체육 시간이 되면 다른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다 뛰노는데 이 아이는 뛰놀지 않아요. 나무 밑에 나와가지고 그냥 멀그러미 이렇게 앉아있는 게 전부예요. 입술이 새파랗고요. 이런 지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모습 자체가 보는 우리들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본인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기 못지않는 안타까운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12년간 헬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세상에 어느 병인들 괴로운 병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여성에게 있어서 헬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말 못할 일이요. 친구를 만나거나 여행을 나가거나 외출을 하는 걸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이야 기저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용품들이 있지만 당신은 그런 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그 참 도구도 없고 제품도 없는 그때에 여인이 헬류증으로 12년 동안 포기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어서 사람들 몰래, 예수님 몰래 뒤로 돌아가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옷자락이라도 좋으니 그걸 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만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웅접해서 이 사람이 밀고 저 사람이 밀고 있는 상태인데 누가 만지기는요?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만진 사람이 있다. 소원이 있어서 만진 사람이 있다. 목적을 가지고 만진 사람이 있다. 아멘 할 때까지 12시까지 할 거예요. 믿음을 나는 요구해야 되니까.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남한테 말하기 싫고 어렵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 여인이 할 수 없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생긴 말이 자수입니다. 자수. 자수합니다. 주님, 허락 없이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그렇게 살았는지 하시는 말씀이 이제 걱정 근심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우리 생활이요 평안해야 돼요. 지난밤에 대통령께서는요 잠 잘 못 주무셨을 거예요. 지난밤에 여당 대표는 잠 잘 못 잤을 거고요. 야당 대표도 말할 것 없이 잠 잘 못 잤을 거예요. 우리는 잘 잤어요.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렇지. 잘 잤어요. 조금 주일이 오후 예배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더 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평안한 것 축복이에요. 이 여인이 그동안 12년 동안 감추고 싶고 숨고 싶고 부끄럽고 그런 세월 지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그런 짐 내려놓고 평안히 가라.
이런 샬롬, 이런 평화, 이 아름다움 잔잔함, 그런 주님의 손길이 올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올 성탄절이 어떤 성탄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임하시도록 그저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도 깨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합시다.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지,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보비암 속에 보석을 준비하지는 못해도 적어도 주님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는 마음속에 우리가 갖추어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성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시고 마리아를 찾아가셨던 주님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올 성탄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우리는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했는데, 비옵나니 이 시간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병든 내 몸을 고쳐주시고 내 가족이나 내가 알고 있는 분을 대신하여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그분에게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이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날이 흉파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져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이니 순종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온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